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과 처음 악연을 맺기 시작했던 인물인데 이를 헤롯 1세 또는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4년까지 헤롯 1세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의 핍박을 예고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1세의 아들인데 주후 4년에서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4분의 1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명칭대로 유대의 일부를 통치하였는데 백성들에게는 왕으로 통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불륜을 책망한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와 잠깐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헤롯 1세의 아들이면서 주 4년에서 주후 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그 후에 로마 총독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헤롯이 오늘 주제를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1세의 손자이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전 지역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통합했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그를 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투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영토를 주후 50년에서 94년까지 다스렸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예루살렘 성전 일에 관한 한 로마 사람들이 신뢰했던 인물이었고 총독 벨릭스의 처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죄수 바울을 아그리빠 2세 앞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네 번째 소개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해변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서 일종의
무역 전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식량을 유대 지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 헤롯이 식량 공급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곡물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의존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축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조약 체결을 발표하던 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물고 있었는데 가이사랴 백성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축제가 벌어지는 기회에 아그리빠 왕에게 아첨을 했고 그를 땅 위에 나타난 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참석한 이방 사람들 위주로 함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찬사는 그 당시 성행하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거부감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으로 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존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그것을 거절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 말을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곧바로 중병에 걸려서 5일 후에 죽게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역사서에 이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하는데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셨다는 뜻으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형적인 징벌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제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장로교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칼빈도 종교개혁을 할 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고 그의 모든 인생과 신학적 역량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 영광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는 일로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대단히 쉽고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존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참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째서 범죄가 되고 에덴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죄인이 되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금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금령을 어긴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금령을 어겼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에 범죄의 원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자체가 죄이지만은 어떤 동기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들어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원조는 마귀죠.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 관한 말씀에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였습니다. 그가 드러낸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자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생각의 출발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정말 완전하더니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이런 아주 거의 완벽한 수사가 이 마귀의 존재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곁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심어준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그 결과 그들도 마귀처럼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란 근본적으로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이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내면적인 생각과 그 마음의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권자를 노리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반항하게 된 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자신을 위해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마귀가 범했고 또 아담이 에덴에서 범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한 것처럼 그를 인간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 영원히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치적인 인물 말고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으로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은 당연한 것인데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가짐이라면 그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단락이 따로 나누어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과 관계가 없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헌금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이 잘못된 거짓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해서 치리했을 때에 그 다음에 교회가 막 흥왕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헤롯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역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결과가 말씀의 흥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려면 인간의 교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 또 반드시 교회의 부흥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교만하는 것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에 말씀이 흥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부흥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교만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헤롯은 주의 사자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개인의 영적 생활이 부흥되고 가정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아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보살펴 주심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실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